이야기 로마서 9번째 시간, 나는 누구의 종인가, 또 제목을 바꾸면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듣습니다.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타고난 재능에다가 7년이라는 세월이 이 한 작품을 만드는데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봤어요. 7년이면 명화 하나 만들겠다. 그런데 타고난 재주가 있어야지. 없는 사람은 70년이 돼도 명화를 그릴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명씩 네 그룹으로 12제자가 그룹이 되어 있고, 또 중앙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제자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도 특이하고요. 다빈치는 맨 먼저 예수님을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 한 사람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 형상을 닮은 그 시대의 인물들 중에 모델을 구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인상이라면 예수님답다.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면서 마침내는 6개월 동안 모델을 만나서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그 모델은 19살의 젊은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릴 때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그 성격, 그리고 믿음의 분량, 활동을 전부 참조해 가지고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구나, 이 사람이 마태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일일이 찾아서 적어도 한 제자 그리는데 6개월씩 걸렸다고 그래요. 맨 나중에 그린 제자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7불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제자입니다. 역시 다빈치가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서 이태리 전역을 다 댕겼어요. 여러 달을 찾아도 그 가룟 유다의 이미지에 적합한 모델이 없어서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연락이 왔어요. 저 로마 감옥에 사형수 한 사람이 다빈치가 찾던 가룟 유다의 모델과 흡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 감옥에 가서 보니까 한눈에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그려도 틀림없이 좋을 사람. 시커먼 얼굴에 생기가 없고 길게 늘어진 수염들과, 그리고 초점을 잃어버린, 그리고 간교한 눈을 가진 이 사형수를 왕의 허가를 받아서 로마에서 자기 화실이 있는 밀라노까지 데리고 왔어. 그리고 6개월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가룟 유다의 모델을 앞에 놓고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모두 그림을 마치고 이제 작품이 완성됐어요. 그 사형수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찰나, 그 모델이었던 그 사형수가 소리쳐 울부짖었어요. 다빈치님, 저를 보십시오. 저를 좀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7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굉장한 충격적인 도전이, 한 사람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 정말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죄의 종인가 의를 따르는 종인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경우를 보면 죄의 종으로 나 자신도 실망하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신앙의 회의를 품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의 믿음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가 해답인지, 우리는 누구의 종인지를 정체감이 분명치 않아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죄와 의의 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들의 영적인 고민 아니냐 그 말이지. 이런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을 못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살했다 그러면 기업의 사장들이 다 장로들이고, 대형 사고 쳤다 그러면 목사들이고, 집사 권사들이 하는 건 너무 많아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안 짓는 것 같지만, 교도소에 가면 장로님 하면 다 쳐다본대요. 권사님 하면 다 쳐다본다고 그래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영적인 정체감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7장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로마서를 묵상하는 독자들에게 가르치고 호소해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말씀이 6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세례 받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집요하게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죄의 종과 의의 종, 신앙의 정체성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례받고 직분받고 살아가는 나의 현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죽었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아직 덜 죽었는가 봐요. 죽었는데 또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 같은데 원치 않는 욕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음욕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날 때 보면 내가 영락 없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상고는 했지만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육신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지금 여기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몸이 살아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 타락한 나의 자아가 죽은 거야. 자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다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옛사람은 타락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옛사람은 죄의 종이 죽은 겁니다. 죄의 종이. 그런데 또 질문이 있죠. 우리의 죄의 종이 죽고 타락한 자아가 죽었는데 왜 우리 속에 자꾸 죄가 일어납니까? 그걸 뭘로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목사님?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들어볼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할 만큼 귀엽게 보죠. 예쁘잖아요. 근데 아무리 손자 손녀가 예뻐도 이 아이를 안았는데 고약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기저귀를 보면 알겠는데 기저귀를 봐도 깨끗하고, 그런데 어디엔가 묻어 있어요. 노란 잼 같은 게. 그러면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고약해. 귀엽고 그 냄새를 찾아내서 씻길 때까지는 그렇게 끌어안지 못해요. 아무리 손자가 손녀가 귀여워도 그 죄에 고약한 것이 묻어 있으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나게 돼 있어요. 한부대기를 싸서 치웠는데도, 깨끗하게 비누로 씻겼는데도 당분간은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옛사람이 남겨놓고 간 흔적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법적으로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율법으로 볼 때는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변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여러분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는 병사들이 많답니다. 탈출하다가 북한 땅에서 발각이 되면 뭐 그냥 죽여가면서 기관총을 쏘고 잡히면 끌려가서 당장에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잡히지 않고 그 38선을 딱 넘어서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고 해도 그 남한에 넘어간 병사를 손 못 대요. 왜요? 그 병사는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북한으로부터 자유의 국경을 넘어와서 남한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그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땅 남한에 오면 북한의 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최종권의 결재를 가진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무죄. 물론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판사가 무죄라고 선포하면 무죄입니다. 무죄. 판사가 재판을 해야 대통령이 공범인지 아닌지가 판결이 나는데 검사가 공범이요 하는 것은 그걸 인민재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지셨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게 지금 로마서 총 주제가 되는 이신칭이라는 교리.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죄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조금 더 실감 있게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첫사람을 유혹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심판하고 남자를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뱀을 심판합니다. 너는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뱀이 그전에는 걸어다녔대요. 서서 다녔대요. 그때 이후로 뱀은 계속 땅을 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심판을 더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여자의 원수는 앞으로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가 되는데 너 사탄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린다. 그런데 너의 졸개들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앞으로 죄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의 강력한 권위자는 누굽니까? 누군가요? 하나님인가요? 사탄인가요? 죽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죽음 만들지 않았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에요. 사망. 모든 사람을 다 사망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망으로 정복했어요. 사탄이 없었으면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죽음으로 정복을 당했다. 대속의 죽음이든 어떤 죽음이든 간에 일단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탄은 영원히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 봐서는 불행하게도, 우리로 봐서는 감사하게도 사탄에게 정복당했던 사망의 희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오히려 깨뜨리고 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늘 듣는 소리같이 귀하지 않는 말씀일 때 이것만큼 귀중한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그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신 거예요. 유일한 강력한 무기, 사망을 깨뜨린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진 마귀가 조각조각이 나고 사탄이 깨어져 가지고 졸개들이 남은 게 귀신들이고 마귀들이잖아요. 그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역사적으로 비유할 때 2차 대전 노르만디 상륙 작전과 흡사한, 여러분, 우리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일본과 독일 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다 제압했잖아요. 그걸 이제 미국과 영국과 그 외의 서방 국가들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독일, 일본 세력을 때려 부실 때 결정적으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1946년 6월입니다. 해방되기 1년 2개월 전에 불란서 지역에 있는 그 노르만디 적군들의 총본부를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2개월 만에 완전히 함락시킨 거예요. 그날을 군대 용어로 D-Day라고 해요. D-Day. 이제 사탄의 머리통을 정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일대와 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패잔병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노르만디를 정복하면서부터 점점 연합군이 들어가서 모든 지역을 평정함으로써 드디어 일본 천황이 손을 들고 적군들이 손을 든 날이 45년 8월 15일. 이미 46년 6월 달에 사탄의 대가리는 깨진 거예요. 그 노르만디의 적군들의 본부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이해하기 쉬운 인천 상륙작전을 예를 들어봐요. 인천을 상륙해가지고 남한의 전라도 경상도까지 내려간 북한 괴뢰군들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도간에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포위를 좁혀올 때 이미 완전히 보급 차단이 끊어져 버린 이 남한에 있는 북괴군들 얼마나 바라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렸지만 그 절개들이 남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빅토리 V-Day가 올 때까지. 이미 D-Day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D-Day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빅토리 데이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세컨 카밍 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 마귀들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그게 우리들의 심령에서 머리통은 깨져서 도망갔지만 원치 않는 불의한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고 새롭게 주인으로 들어가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네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쓰려고 최후의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죄는 계속 우리 몸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몸을 빼앗기지 않을, 우리를 의의 병기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는 원치 않는 죄의 남은 속성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해요. 결정권을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죄에게 항복하고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일마다 그 갈등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협합니다. 이번만 한번 해보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종들을 자꾸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그리고는 회개한다, 그리고는 다
거기에 전략에 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포기하고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린 죄의 종이.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신학적인 건 아닌데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구분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정리한 바로는 죄의 종이 될 때는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가 되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될 때는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원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서번트가 되어서 살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 그 전략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썩어가지고 죄와 더불어 타협하고 항복을 해버리면 그 순간에 서번트가 슬레이브가 돼버립니다. 슬레이브는 자기의 자유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슬레이브예요. 죄의 이빨에 한번 물리면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파멸당하는 것이 죄의 슬레이브들의 결말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고요. 16절 한번 보겠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아까 여러분 탈출한 북한 탈출민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남한에 와서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뭔가 좀 들어봐라, 해봐라. 그랬더니 뭐 모든 게 다 감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중에 한두 가지 얘기해라 버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북한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고도 자기 돈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 찾는데, 찾으려면 인민반장 불러다가 뇌물 줘야 되고 누구 또 계장 불러다가 뇌물 줘야 되고 나중에 몇 군데 뇌물 주고 나면 자기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카드 넣고 ATM이죠. 현금 인출기에서 버튼 몇 개 딱딱딱 누르면 착착착착착 나오는데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뺏어가는 사람도 없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100불을 찾으면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20불씩 나눠가지고 5번씩 착착착착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너무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게 기쁨입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자유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은혜 아래 있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불평을 하겠어요?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북한에 있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탈북민들도 처음에 음식 남기는 사람들은 사람같이 안 보이더래.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 북한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막 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저게 사람들이냐. 그런데 자기도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음식을 남겨야 돼,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불편한 거,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6절을 봐요.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죄의 종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른다. 술 마시는 분들, 처음에는 사람이 술 마시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 먹는다는 말이 그게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고상할 것 같고 뭐 시크릿 러브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패가망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먹칠해버리고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죄는 끝이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그러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생명이고 자유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레이브가 서번트가 돼야 돼요. 슬레이브가. 구약에 보면 50년째는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때는 노예가 됐던 사람을 다 자유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빚진 사람이 다 탕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노예로 한 세대 두 세대를 살고 나면 자유를 줘도 마음대로 가서 자립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답니다. 희년이 돼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다 베풀었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옛날 주인에게 좋습니다. 나를 평생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실인가 확인하고, 진실일 경우는 문지방에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진실로 서번트가 되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는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자원에서 된 서번트가 된 겁니다. 우리 여성도들 귀에다가 마크했지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서번트가 되는 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봐야 필요. 요즘은 남자들도 귀를 뚫으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서번트입니까? 슬레이브입니까? 슬레이브가 변해서 서번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번트로 사는 사람들,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에서 다 말을 못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문제를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요,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이 자유의 기회를 서로 물고 뜯으면서 멸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지금 자유를 완전히 방종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요. 서로 물고 뜯고 피차 멸망하면서 매우 불안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자녀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의 종이 되고 슬레이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놀라운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인가, 얼마나 비극인가. 제가 당시에는 달콤해 보이고 무슨 남들이 안 짓는 걸 하면은 특권처럼 보이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스릴을 느끼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그게 21절에는 어떻게 와닿는가를 보시죠. 그 결과가 뭐예요? 21절 다 같이, 그때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는 스릴이 있고 그저 특권을 가진 것 같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야, 사망.
그때는 남들이 하나는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귀에게 주인으로, 종으로 우리가 섬겼다면 그 모든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바꿔야 돼. 불의의 주인이 아니라 의의 주인, 영원한 순종의 왕을 주인으로 섬기라.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혔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는 당신은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특권처럼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의 종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 결국은 영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이 분명한 걸 알아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옛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해방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무슨 힘을 쓸 수 있는가? 너는